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상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쭉 1장부터 말씀해 오시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말씀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쭉 말씀해 오시면서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지금 그 중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8장에서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에 관한 말씀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박근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박근혜 그분은 대통령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박근혜가 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박근혜 라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고 안 그러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왜 대통령이라고 대답하죠? 그것은 그분의 현재의 직분, 그리고 그분의 나와의 관계,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이 대통령의 일이에요. 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은 그분의 신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 그분의 직분이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직분이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이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배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 하는 게, 나와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그 직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가. 그리고 그것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첫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그 주보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보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펴시기 바랍니다. 그걸 펴셔서 보시면 한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차이가 뭔가, 무엇이 옛 언약이고 무엇이 새 언약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은 구약, 옛날의 약속, 옛 약속,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을 새 언약의 말씀이다 그랬죠. 성경 전체를 둘로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는 당연히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누가 세웠고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누가 이 약속을 세우셨고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이건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이것이 믿을 만한 약속이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의 계약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을 만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약서다. 영원한 약속이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 약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그 표에는 그 대상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상이 있죠. 그것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었고 이제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을 위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그 방식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옛 언약에서는 돌판에 새겼다.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과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해서 맺은 그 언약이다. 우리 참고로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잠시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8절에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백성들과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했죠. 네, 잘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다음 2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특별히 그 중에 또 출애굽기 24장에 7절, 8절에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옛 언약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비록 짐승의 피로 계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잘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신명기 28장 15절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또한 28장 6절에서 약속을 지키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첫 약속은, 첫 언약은 그 약속의 내용을 지켜야만 했어요.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그 지키지 않을 때의 그런 대가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다시 언급한 부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항상. 어떤 데는 잘 지키고 그러다가 잘 못 지킬 때도 있으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첫 약속,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이 첫 언약, 율법의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것은 이 첫 언약의 율법은
지킬 때 복을 받고 살 수 있지만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든가, 자기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자,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읽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내용,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처음에는 첫 언약 때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겨서 줬지만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그랬어요. 11절에서. 그 다음에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첫 언약 때는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에서는 달라진다.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동등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훨씬 더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약속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옛 언약에서는 모세가 그 언약의 피, 짐승의 피로 옛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바로 새 언약,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누구에서 지속되고 지켜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만찬을 통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면서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은 짐승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 이것은 새 언약의 직분인데 이 새 언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서 왜 대제사장이십니다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으면 대제사장입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가려진 것이었어요. 대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어요. 왜? 이 땅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때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직분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직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견고하게 그것이 지켜져 가는 영원한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새 언약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감춰진 비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마틴 루트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진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 아름다운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사람들의 선입관과 그 생각 속에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하에 있었던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의 새 언약하에서는 그 직분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구약의 직분이었어. 구약의 제사 제도였어. 이제는 신약에서는 이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새 언약은 달라졌어. 예, 달라졌죠. 근데 그 달라진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이 비교표에도 보시면 그 중간 이하에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옛 언약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또 짐승의 피를 드리고 성막과 성전, 이런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창세하게 나오는 이러한 그 율법하에서 제사 규례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신약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한 것들은 오늘날 새 언약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줬고,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성전은 하늘의 지성소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제사장의 규례들과 똑같은 규례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줬지만 우리는 실체로 하늘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어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법을 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구약의 많은 규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에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 우리의 드리는 예물, 제물, 제사, 찬양,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의 손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대제사장 제사 규례,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이 책도 히브리서가 아니냐,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히브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히브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히브리라고 한, 히브리라고 말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을 건넌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애굽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강 저편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자아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의 땅, 평안의 땅,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히브리인이에요. 이 히브리 바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히브리인들, 영적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에 얼마나 대제사장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 아래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상고를 해보면, 새 언약의 첫 번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이것이 옛 언약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은 신비,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이 영, 이것은 바로 새 언약 아래서 새 언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그들이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킬 수 있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는 이 법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거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행하시고 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바로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 있어야 돼요. 왜?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사탄의 권세 아래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밝히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 새 언약 아래 들어오면, 새 언약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새 사람은 저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하라 그랬죠?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이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이 새 언약 아래 머물게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 새 언약 아래 영원토록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가운데 영이 들어오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죠? 우리 안에 영이 거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청년 자매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막 엉엉 울었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어서.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달라진 것 같아. 바뀐 것 같아. 내가 뭔가 지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엉엉 울면서 거울을 봤대요. 내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지? 근데 거울을 보니까 바뀐 건 없어요. 겉으로는. 근데 속은 바뀐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거울을 봤어도 광채가 났지만 새 언약은 그런 광채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고 자기 자신이 뭔가 지금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뀐지를 거울을 봐도 바뀐 것 같고 뭐가 바뀐지를 몰랐대요. 한참 내가 뭔가 바뀌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됐는데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바뀐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겉사람, 우리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은 점점 늙어가고 힘없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성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때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은 몇 살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배우는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대해서 몇 살까지 합니까? 보통 뭐 20, 30대, 30 넘어가면 이제 뭐 배울 거 다 배웠다고 멈춥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뭐 30, 40대까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30, 40대 이상 넘어가면 이제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또 성장하는 거, 자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난 이제 더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더 배우는 일에 손을 놓고 그냥 주님 데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몸은 피곤하고 몸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연약해. 내가 무엇을 하겠어. 해봐도 안 되니까 난 역시 안 돼. 하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그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육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화나는 일만 생기고 다른 친구들하고 이웃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나는 부족하고 왜 아파요 또 맨날. 우리 육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 맛이 없어요. 더구나 막 피곤한데 다른 사람들은 휴일날 주일날 놀러가고 쉬는데 이것도 교회 가서 또 예배드리고 봉사해야죠. 얼마나 피곤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원장을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는데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는데 거기다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수고를 더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수고하면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까지 거기다 더해서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연약할 때 도우시고 우리가 힘들 때 힘을 주시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주인 앞에는 종이죠.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는 그러한 자는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집을 더 큰 집을 사게 해주십시오. 제 아이가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취직을 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누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죠? 주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뜻입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육의 입장에서, 육의 관점에서 나의 것만 생각하면서 주님께 구한다면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그냥 무조건 달라고 조르는 것이지.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누구죠? 왕 밑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잖아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은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해 왕의 다스림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실제 그러한 삶을 산다면, 나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이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배하는 자 같죠?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학교에 돌아가면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회생활은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이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우리가 이 새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 그리스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 말 뜻이 영어 NIV 성경에서는
Fix your thought on Jesus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대지상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면은 예배당에 있을 때만 고정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대지상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지금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항상 살아서 저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